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진실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십니다. 사실 이거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지치게 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언제까지라는 생각을 하며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 때가 존재한다는 거죠. 흔한 말로 마음에 시험이라는 것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갑자기 의구심이라는 것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법, 그것에 대한 시간,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 즉 그것에 대한 한계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내가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그것에 대한 한계를 정해버린다는 거죠. 왜요? 내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상황이 너무나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붙잡고 계십니까?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랑이 무엇입니까? 드러내는 거죠.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랑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자랑이라는 것은 뽐내고 남들보다 우월감을 가지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는 자랑이라는 것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거 자랑입니다. 지금 내 고집을 드러내는 거 자랑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드러내는 거 자랑입니다. 맞습니다. 저마다 자랑거리가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복음 앞에 설 때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랑이 다 사라지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 참된 자랑은 오직 주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벌써 지금 방금 전에 앞에 말씀드릴 때까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네, 벌써 당황스러워 하시죠? 왜일까요? 뜨끔하셨거든요. 뜨끔하셨거든요. 이게 자랑이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누가 알아주길 원하죠? 가족이 알아주길 원해. 배우자가 알아주길 원합니다. 자녀가 알아주길 원합니다.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주길 원합니다. 동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중요해요. 그런데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랑을 드러내니 해결되시던가요? 아니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난 자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알려주길 원했고 위로받길 원했고 인정받길 원했을 뿐인데 그것이 자랑이 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점점 내 마음과 내 상황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막막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주님이시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6말 복음의 트랙 11번째 시간으로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 모든 자랑이 사라지다. 예, 이 말씀의 주제를 통해 주님께 받은 은혜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이 정말 믿음만을 붙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믿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왜 궁극적인 해답이 되는지를 깨닫고 실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들이 주일마다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이런 이신칭의는 로마서의 기본 주제이자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이런 이신칭의, 그 진리에서 우리가 이제 그 텍스트는 알았는데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빼놓을 수 없는 진리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차별 없는 보편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율법이 오히려 더욱 견고해진다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인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의 본문이 되는 로마 3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무언가 해야 주실 것 같고 무언가 해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 수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신칭의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일상적인 경험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진리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의구심이 나오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내 삶에 왜 실제가 안 되느냐? 자,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상식과 일상적인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받은 말씀의 은혜를 무엇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인간의 상식으로. 나도 모르게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적용하려고 해요? 내 일상의 경험에 녹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복음은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상식, 경험에 기반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거 그대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없더라도 적용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노력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라는 법칙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와 같은 선물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의심과 불편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쌓아올리는 세상 관점과 자꾸 부딪히면서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기이한, 하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받고 싶어요. 내가 고생한 만큼 받고 싶어요. 내가 상처받은 만큼 보상받고 싶어요. 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기이한 의문과 저항이 알게 모르게 일어난다는 거죠. 분명 세상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라는 법칙이 당연한 진리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신칭의 복음은 그러한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바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내가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받는 거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건 좋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받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값없이 받으면 덜 받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더 희생만 하는 것 같으니 내가 한 만큼 더 무언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자꾸만 복음이라는 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즉 깨달음이 오면 올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거, 내가 이전에 알던 것을 자꾸 붙잡고 싶습니다. 왜요? 불편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억하세요.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완전한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이지, 그리고 받고 고백하실게요. 사랑을 전하는 자입니다. 전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지, 이 부분은 은혜로 적용시키고 이 부분은 세상의 등가 교환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드러낼 것이 없다. 즉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닌 남이 이룬 것을 나의 공로로 둔갑시켜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팀장이 했을까요? 팀원들이 했을까요? 여기서 장급 이상들은 팀장, 장급 아래는 팀원, 딱 이렇게 갈라지네요. 다 같이 했죠. 팀장과 팀원이 다 같이 했죠. 누구 한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직원들의 그 프로젝트를 맡은 팀의 모두의 땀과 수고로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팀장도 팀원도 아닌 그냥 말 그대로 도우미 하나 정도, 말 그대로 자료 수집을 도와줬던 한 사람이, 그러니까 수고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이거 내가 해낸 성과야 라면서 마치 스스로가 다 해낸 공로처럼 말하고 떠들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얘기 듣는 사람들은 누가 주도해서 누가 다 한 거예요? 그 떠벌리는 사람이 다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는 누가 했죠? 팀에서 다 했는데. 바로 이 같은 일을 지금 유대인들이 자처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했다고요? 자기가 한 거는 드러낼 수조차 없는 건데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성해 놓으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지, 그런데 누가 이룬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킨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자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 준수라는 감히 드러낼 수조차 없는 지극히 작은 부분을 매우 크게 부풀려서 드러내버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아까 그 팀원 같은 경우에 자기가 내가 했지라고 자부심 있게 혼자 자기 자랑하는 거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지금 문제는 무엇을 했다고요? 그 자랑을 드러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악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 자랑이, 자, 드러내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됐을까요? 단순히 자기 과시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방인들을 향해 고백하실게요. 차별의 벽. 자, 내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했으니 날 인정해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드러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차별의 벽.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율법은 가진 자이니 이것을 지키는데 얼마나 수고와 공로를 다했는데 너희와는 근본적으로 달라 라고 하면서 차별의 벽을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헛된 자랑이,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을 드러낸 것이 이방인을 차별하는 태도로, 우월감을 과시하는 태도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희생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수습한다, 내가 꾸려왔다. 다 중심이 누구입니까? 다 내가 했다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을 드러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를 차별대우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를 차별대우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 구성원을 차별대우합니다. 내가 인내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되었어. 내가 이 정도 고생해서 공동체가 되었어. 내가 희생해서 공동체가 여기까지 왔어.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어요. 나는 자랑한 적이 없죠. 근데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드러내었어요. 드러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이어가고 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차별의 벽. 차별의 벽을 갖는 거예요. 본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빛과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주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말씀을 주셨다고요? 빛을 드러내라고. 말씀을 주셨다고요? 거룩함만 드러내라고.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라고, 거룩함만 드러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나를 위한 특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용도로, 다른 사람들을 힐난하는 용도로,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고 멸시하는 도구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요. 드러내는 것은
차별로 이어집니다. 자랑은 드러내는 것이요, 그 드러내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차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이다. 나는 너와는 다르게 이 정도까지 감수한다. 난 이 정도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너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 좀 우월하다, 좀 인정받을 만하다, 좀 더 칭찬받을 만하다. 즉 구원을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인데, 마치 자신들이 율법을 통해 이뤄낸 것처럼, 마치 자신들이 그 어려운 모든 험난한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내가 굳건히 붙잡아 내가 이룬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며, 이방인은 그러한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에 대한 행함도 없으니까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상대로 율법을 자랑하며 그 율법을 근거로 차별한 논리입니다. 나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하다, 난 자랑한 적이 없다,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우리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아무도 자유롭지 않아요. 이미 이 텍스트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자랑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드러내는 것.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며 너희는 아니라고 하지만, 너희는 자랑한 적도 없고 차별한 적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차별하는 유대인들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은 민족의 구분이나 어떠한 차별이 없이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이 이신칭이와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사항 중에 이신칭의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이 차별 없는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신칭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것은 차별 없는 보편적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 3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만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레미야 31장 33절과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나. 아멘. 진실로 유대인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말씀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니, 택하심을 받았어요. 이미 그때부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축복을 이방인보다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받은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에요. 분명 그들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먼저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깨닫고 먼저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개인의 축복, 개인의 희열, 개인의 감동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축복의 통로. 바로 그거예요. 진실로 유대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빛을 발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빛을 드러내라고,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먼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빛으로, 거룩함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널리 퍼지도록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것을 잊었습니다. 첫 번째 잊은 것은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잊은 것은 사명을 잊고 있었어요. 사명을 잊고 있으니까 그들이 내세울 것 무엇입니까? 내 자랑이에요. 내 특권이에요. 나를 드러냅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인정과 이 정도 위로와 이 정도 사랑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랑과 특권으로 무엇이 나왔죠? 차별의 벽만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차별했을 뿐이에요. 위한다고 했지만 차별했을 뿐입니다. 걱정돼서라고 했지만 차별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먼저 부름받은 자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않았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메시지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씀은 나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지금 내 상황과 처지를 몰라주는 도전 정도로만 들릴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박해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에는 자, 율법에 순종하면 무엇을 주시죠? 축복과 구원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무엇을 주십니까? 저주와 멸망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 순종했는데 그런 말씀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뿐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겠네 라면서 말꼬투리만 잡아 방종과 쾌락과 일삼을 구실로 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 폐기론을 주장한다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의 무익함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사항으로 율법이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진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31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나를 드러내고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1분 1초도 가능치가 않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결코 의에, 어떠한 공로에 이를 수가 없음을 드러내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진실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 완전한 순종 맞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완전함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믿음은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전부인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왜입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루지 못한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완벽히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모든 죄인들에게 내 이름과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일을 믿기만 하면 돼, 내가 약속한 것을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선물이고 이게 이신칭의의 진면수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무기력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무능력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즐거움이고 이게 확증이 되는 겁니다. 즉 지금 내가 느끼는 무기력함과 무능력함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든요. 반드시 그 다음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드러내게 해요? 나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다시 광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야 다시 옛 애굽 당시로 돌아가거든요.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율법을 피상적이고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즉 우리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마음.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간절함. 벌써 뭐가 생각나시죠? 그거를 깨닫고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금철 말씀대로 간다면 난 언제까지 수습해야 되는가? 난 언제까지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가? 이런 말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본질적인 마음과 간절함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신칭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되는 첩경이자 유일한 길인 온전한 믿음의 길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허락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은 괴로움이 아니라 감사함 가운데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트표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겐 이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다른 모든 영혼들에게도 차별 없이 내려져야만 하는 그 신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미 함께 하시사 도우시고 부어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거예요. 나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된 소망과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 바랄 악기는 오직 믿음으로 정말로 그 말씀이 주신 의미를 깨달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인간적인 어떠한 자랑, 나를 드러내는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십자가와 은혜만이 증거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